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2025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제 말씀 요절은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입니다. 이 요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연초가 되면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을, 주제 구절을 정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주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의 어수선함과 설 때문에 두 주는 다른 설교를 하였지만 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인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31절 말씀을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3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말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31절의 구조는 중간에 있는 것이 쓸데없거나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하여, 그리함으로 수가 더 많아졌다. 중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것이 수가 더 많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가 더 많아지는 원인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7절부터 읽은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인간이 뭘 어떻게 한다고 수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개인의 어떤 비전에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의 수가 많아지고 친구의 수가 많아지고 꿈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업의 영역에서도 수가 많아져서 물질이 들어오고 거래처가 늘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의 영역에서도 수가 많아져서 승진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인간의 열심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열심은 무엇을 보태어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던 이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있는 내용이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수가 많아지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이유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게 작동하여 수가 많아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심과 전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회심과 전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냉면집에는 냉면이 맛있어야 합니다. 냉면집에 갔다 왔는데 깍두기가 맛있었다, 반찬이 맛있었다,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조만간에 그 냉면집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교회는 사람이 바뀌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수도 없이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람 변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떠나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같이 죽어갈 겁니다. 나도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의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거친 형상들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결과론적인 것도 사모하며 달려가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점점 변화하여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질적인 회심을 올 한 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오랫동안 믿었어, 나 아무런 문제 없이 왔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스펙트럼으로 쭉 내려다 볼 때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그때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었다. 그때 내 신앙이 다른 해와 달리 성장했다, 성숙했다. 내가 그 시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가 많아지는 이 교회 안에 회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가 힘들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에 해당되는 성경의 지명으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전 가서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그들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결단하고 짐을 꾸려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련히 밝은 빛이 그의 눈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한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단순히 눈을 멀게 하시고 만나주신 것을 넘어서 사명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는 음성은 들리지 않고 눈먼 것만 생각났을 것입니다. 눈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저 다메섹의 도시에 가면 길이 똑바로 사거리로 만들어져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모퉁이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 그가 너를 안수하여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이 멀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 고치고 싶어서 갑니다. 같은 시간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핍박자 사울이다. 내가 그를 쓰려고 하니 너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잖아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오기 싫지만 눈 뜨려고 온 사람,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억지로 순종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17절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7절 말씀은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하기 싫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저 17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는 안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누구의 눈이 띄어졌느냐 하면 사도 사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냥 눈이 띄어지면 되는데 신기한 현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상징이요 또는 사도 바울에게 큰 증거를 하나 남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안경을 끼고 있었다. 네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너 이제 새롭게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눈에서 뭐가 벗겨지게 만드느냐 하면 비늘이 벗겨지게 만든 겁니다. 육신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통하여 정말로 자기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일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회심했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눈에 비늘 떨어진 것 말고도 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의 세례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결단으로 받는 겁니다. 어쩌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핍박에서 순교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영광스러웠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의미에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골수분자, 반드시 처단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심받은 사울은 그 회심에 대한 은혜가 놀라워서 그가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는 이런 변화, 이런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인간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0수년 전에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내 따라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열심히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자가 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럭저럭 그냥 아내 따라 다니는 남자들이 예수 잘 믿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가 깍두기만 맛있는 냉면집이 아니라 냉면이 맛있는 집이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회심하는 사람들, 삶이 변하는 사람들, 인격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사울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울 혼자 변하면 안 되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질적으로 한번 변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나무가 성장을 하려면 매듭을 짓고 다음 매듭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대나무에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의 매듭과 매듭 사이가 너무 길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질적인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이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하여 새롭게 들어오는 사울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관계가 많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압니다. 내 말을 안 믿습니다. 내 말 듣고 교회 나올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울은요, 아직도 수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가 됩니다. 변한 그가, 회심한 그가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던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식어가고 시들시들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전도는 힘을 더 얻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회심한 사울이 은혜 받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까 봐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이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음식점 주인에게 돈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 가보라고 전도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질적으로 회심하여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놀라운 변화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음모를 꾸미면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그 소문이 났습니다. 왜 소문이 났을까요? 사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까지는 아닐지라도 중간에 서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깍두기인 거예요. 이쪽에도 갔다가 이쪽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가보니 누굴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사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뭘 지키고 있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사명은, 꿈과 비전은 그냥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고난을 먹고 살아야 하고 반드시 반대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그럭저럭 되는 일들 앞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또 다른 장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만나고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반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눈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눈을 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닫힌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도 있다고요? 열린 문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다메섹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더 큰 물에서 놀게 만들려고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서 땅 끝까지 가게 만들려고 고난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바람에 고난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열린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에 가면 모든 방들에는 문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소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문만 있으면 안 되고요. 1개의 문이 막히면 소방법에 의하면 화재가 나면 다른 문으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가면 모든 방들은 다 문이 몇 개라고요? 2개, 3개입니다. 식당도 문이 몇 개예요?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뒤에도 문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동부도 가보세요. 문이 몇 개예요? 뒤에 들어가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강대상 앞쪽에도 문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부도 문이 2개예요. 2개인데 앞쪽에 강대상을 막아놨어요. 막아놔도 그건 법의 위반이 안 됩니다.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유치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부는 문이 사실은 3개 있는 거예요. 유치부도 가보면 또 문이 몇 개 있어요? 뒤로 또 도망가는 문이 있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문이 막혔어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또 다른 열린 문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의 문이 보이고요, 영적인 문이 보여야만이 그 문을 붙들고 실험할 때 다른 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1개의 문이 닫혔다고 그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건강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재물의 문이 닫혔을 때 다른 문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여러분, 재물의 문도 건강의 문도 다른 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른 문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닫힌 문 붙들고 실험하다가 죽어갑니다. 닫힌 문 그거 붙들고 실험하다가 원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오늘 복음의 문이 닫혔는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26절 말씀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밤에 큰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큰 도시인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갔으면 큰 문이 열렸으면 또 좋은 일만 있으면 되겠는데 또 뭐가 나타나요? 또 닫힌 문, 또 여러분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갔더니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걸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뭘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소문 안에 이상한 해석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소문이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소문을 잘 분리해야 됩니다. 팩트와 해석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대. 다메섹의 교회 안에 들어왔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 간첩이야. 그거 우리 잡아 죽이려고 왔는지도 몰라. 야, 사람이 변한다고 그게 변하냐? 안 변해. 금방 뭐가 나올 거야. 조심해. 무턱대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팩트 플러스 해석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팩트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을 전할 수밖에 없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해석을 더하고 있으면 빨리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해석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간에 있는 부목사들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되게끔 만들고 교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여 전달하기보다는 나는 하기 싫은데 담임 목사님이 이거 시켜서 하는 겁니다. 까라면 까세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이 무엇의 영향을 받겠어요? 하라는 소리의 영향을 받겠어요? 아니면 이거 엉뚱한 거 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부정적인 해석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분명히 사실도 있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해석을 더하면 사실은 사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사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과거의 행동 때문에 핍박자였던 삶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결에 사도 바울의 회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이 들려왔는데 그 해석이 부정적인 해석이 훨씬 더 많으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사울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색안경을 끼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혜성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서 화평케 합니다.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바울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일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남 얘기 듣지 말고 직접 만나면 되는 겁니다. 남 얘기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만나봐라 그랬더니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체험이죠. 더 나아가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사명받은 일, 더 나아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일들을 통하여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나니까 오해는 풀렸습니다.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요 왕따였던 이 사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가 경험한 체험과 그의 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사울이 띄어야 합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 오해받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 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세워주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바나바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수가 더 많아지게 해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중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한 새 가족을 잘 교회에 정착하도록 1대1 돼서 멘토와 멘티처럼 양육해주는 역할을 하는 팀을 바나바 사역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2, 3년 전에 그거 만들었다가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유명무실화 되었지만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런 사역이 공식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세워주는데 귀한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고 세워주고 연결해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살려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기운이 분열이요 다툼이요 시기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수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닮아서 주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삶의 내용이 흘러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 세우고 살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수많은 교인이 뒷문 열고 앞문 열고 들어왔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한대해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시 뒷문으로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사로 치면 그거 장사 수시 맞은 거예요? 앞에서 다 뭔가 된 것 같은데 매출은 일어난 것 같은데 전부 뒤로 다 빠져버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울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생짜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회심하는 분위기네, 그래서 회심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영역에서 정착하도록 살아가도록 세워주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바나바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사울, 회심하여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이 사울을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살려주고 연결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할 수 있도록 관계의 다리를 놓아줬다고 한다면 단순히 시간을 좀 보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꼭 돌봄까지는 아닐지라도 양육까지는 아닐지라도 자리를 마련해주는 바나바, 아버지 바나바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엄마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새 가족으로 들어온 사울, 회심하여 은혜를 전하고 관계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를 바나바가 세워주고 장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하고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19절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들은 아마도 눈이 멀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낙심이 있어서 먹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누가 밥 사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밥 사준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뭐하며 있을새 시간을 보내준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28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뭐하며 출입하며 동행해 준 사람, 손잡고 같이 간 사람,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도 있어야 되지만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뭐가 함께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붙여진다고 한다면 억지로 찾아가서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자연스러움 속에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는데 같이 노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놀아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마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돕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25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25절에 나오는 제자들과 30절에 나오는 형제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모, 삼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카들이 시집 장가갈 때 자기 언니가, 자기 누나가 돈이 없어갖고 힘들 때 때로는 삼촌, 이모들이 돈 보태주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죽이려고 업무할 사람들을 피하여 강주리에 담아내리는 일,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강주리를 가지고 그걸 내려준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일이 휩쓸리고 싶지 않고 그냥 있고 싶은데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30절에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니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니 이번에는 형제들이 알고 직접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라로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대로 고향인 그 바울의 고향으로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인도해 주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를 늘 쫓아다니면서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에 나를 돕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데 사실은 다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가 목사 되는 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사람 돕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질적으로 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하여 들어오는 사울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영적으로 질적으로 훨씬 더 다시금 성장되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2의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가 나타나고 엄마와 같은 함께하는 사람들, 이모와 삼촌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들에 발을 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한 가족 같고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리라. 우리 교회가 수가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회심과 전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회심과 전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